누가 살아도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며 수리자 과정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57강 사도행전 7장 내용입니다. 예,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최후 설교와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자,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서 첫 단락인 족장 시대의 역사를 통한 교훈.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요. 성경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강의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서 첫째 단락이에요. 첫째 단락이 족장시대의 역사를 통한 교훈인데요. 자, 스데반의 설교는 다른 설교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역사를 서술하여 거기에 담긴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족장시대의 역사를 기술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언약과 믿음에 의하여 흐르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요, 목사로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요,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 집사인데 이렇게 목사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꿰뚫고 있을까? 네, 이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쫙 깨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경지가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성경 역사를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를 쭉 다루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 편에서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 이것이 두 축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첫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1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또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갈 곳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여러분 가요? 못 가요? 알려줘도 못 가죠. 그죠? 우리는 야 어디로 가? 네. 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부산으로 이사가, 제주도로 이사가, 그러면 우리는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거기 가요? 우리는 못 간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산, 제주도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 1,500km예요. 예,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900km 이상이거든요. 그 먼 거리를 지금처럼 뭐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걸어서 낙이 타고 그 양 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순종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이고, 그 언약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방금 제가 말했죠. 이 구속사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두 축이 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만 가면 안 돼. 그리고 인간편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이 따라가야 이게 구속사가 성취,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율법 이전에 있던 언약과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형식적인 율법 저항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의 불신을 지적하며, 구원의 계시는 원래 언약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언약과 믿음, 이 두 축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만 강조하지 실제로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순종하는 이 부분을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면서 너희가 율법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게 없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예.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9절부터 16절. 자, 스데반은 희비와 영역이 엇갈린 그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요셉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창세기 기사를 보면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상인을 보내고 그를 애굽으로 그를 팔려가게 하고,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가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사 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되게 한 모든 부분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다. 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주 극적이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탁탁 맞추시잖아요. 예. 자, 이는 형들의 간교한 음모에 희생되지 않고 영광을 얻는 요셉의 모습을 유대인의 순환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포를 삼으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은연중에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린 형들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 빌라도에게 돈 받고 판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손에 의지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예. 회개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개괄하는 것은 자신이 이런 구약적 전통에 충실한 자이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구약의 언약과 어긋나지 않는 것임을 변론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갈라지게 된, 갈라서게 된 그 전까지만 해도 어찌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같이 봤어요. 근데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계속 배쳐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했지만 이제는 유대인의 배척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제 회당과 기독교가 분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분리가 되어지는 어쨌든 그런 시점에,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들을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신앙에서 벗어난 신흥 종교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어떤 새로운 종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카톨릭 신자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만나면 항상 언쟁을 하죠. 왜냐하면 이 카톨릭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지들이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쭉 오다가 1517년에 칼빈과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원래 카톨릭 한 줄기였는데 기독교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어떤 그런 걸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517년에 분리된 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그 역사를 쭉 초월해서 어디까지 창세 때까지 다시 내려가 우리 기독교는. 그죠? 그래서 창세에서 다시 쭉 가서 원줄기 원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에서 삐져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원줄기를 계속 이어받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자꾸 유대교인들이 너 기독교는 우리에서 삐져나간 유대교에서 이렇게 나간 신흥 종교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쭉 이스라엘의 원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조상의 원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내려가서 우리는 뿌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기초한 참 종교와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 기독교가 벗어나지 않고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우리도 카톨릭에서 작은 집이야 그럼 그게 맞나 봐. 그리고 이제 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걸 확실하게 뿌리부터 올라와 다시 들어가서 재정립시켜주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모세를 통한 교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냐? 이제 모세는 율법으로서 어찌 보면 정신적, 종교적 지주, 이스라엘 유대교의 지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끄뻑하는 거예요. 토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를 또 짚고 가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 즉 모세의 출생 및 성장 배경과 또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모세의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 및 그것을 실패로 인한 도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등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하도 모세 그래가지고 모세를 막 추앙하니까 여기 본문에서 모세가 실수한 것, 모세가 잘못한 것들을 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 너희가 생각하는 좀 완벽한 신이 아니야. 그도 실수하고 허물이는,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 그들은 모세를 완벽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사람 죽이고 제사하겠다고 도피한 이런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세워서 변화시켜서 훈련시켜서 그 훌륭한 모세로 만든 하나님을 더 스데반 집사는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전수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시하면서 하도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모세만 본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봐요? 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사실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봐요. 그래서 맨날 전도 가서 뭘만 자랑해요? 물론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목사님 위에다 두는 실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육한 모세 만들어서 세워놨더니 하나님은 치우고 모세만 강조를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 특히 모세의 생애 중에서 인간적이고 실패했던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부각시킴으로써 율법과 출애굽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모세만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율법과 모세를 숭배하면서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스데반은 모세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셨으나 자신의 전통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선지식이라고 해봐야 뭐요? 율법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던 인간적인 지식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선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선지식이 후지식, 나중에 배운 지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 가서 정통 성경을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단에서 배운 선지식을 머리에 딱 가지고 있고 그 선지식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거기서 안 맞으면 무조건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영성훈련하면서 갈등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가치관과 이 영성훈련에서 가르치는 가치관과 배척될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해서 내 걸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고 나중에 들어온 지식을 쳐내버려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가치관이 똑같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사실 모세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누구의? 예수님의. 이 실체는 예수님인데 그들은 이 모형과 그림자인 모세만 받아들이고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거부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다. 바로 이걸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사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 자기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지금 뭐라고 너희가 믿는 모세? 아니야 라고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예. 그 자기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자, 세 번째 단락은 37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불순종의 죄예요. 자, 스데반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우상숭배를 향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같은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때나 이럴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배척하고 하는 그것이 그 역사가 약 1500년 동안 흘렀는데도 지금도 역시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광야 때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습관이 지금 1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예수님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 참 사람만큼 변화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제가 그 동물 프로그램을 예전에 좀 봤거든요. 개,
훈련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 개는요, 그냥 몇 번만 훈련시키면 잘 들어요. 말도 잘 들어. 물던 개도 안 물고요. 짖던 개도 안 짖어요. 금방 변화가 나타나. 근데 이놈 인간은 수개월을 해도 안 바뀌어. 예, 이 수백 년이 돼도 안 바뀐다니까요. 1500년 동안 지났는데도 안 바뀌어. 자,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똑똑한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예. 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하기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그 밑에 나오죠.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는 데서 크게 달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었고 요게 우리를 구원했다. 요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 그 말이에요. 또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그냥 불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38년 동안의 삶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초반부 기록하고 중간에는 싹 떼먹고 마지막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는 그 마지막만 중간은 기록을 싹 빼버렸어요. 왜 뺐을까요? 그건 기록 하나 많아요. 계속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맞아 터지고 또 죽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얻어 죽고 이게 38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 하나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만 딱 그 출발하는 데까지만 딱 하고 갑자기 저 40년 훌쩍 뛰어넘어서 가데스 바네 다시 가는 것부터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중간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그 자체였다. 스데반은 이처럼 이스라엘 조상의 불순종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테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 모세가 예언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막상 그들이 존경한다라고는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모세의 사역을 존중하며 그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 그를 배척하고 죽이는 죄악까지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불순종의 역사를 서술하여 당시 유대인들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그들도 조상들과 다름없이 불순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준수가 형식에 치우친 것임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현주소,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완전히 까발려버린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등신 같은 놈들 막 그러면서 성경 읽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아니 우리는 그보다도 더 잘못 살면서 그죠? 유대인보다 더 못 살면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들 아이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네 번째 단락은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단락인데 성전 숭배의 잘못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에 대한 두 번째 고소 내용이 뭐냐면 그 스데반 집사 고소 내용이 첫째는 신성 모독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서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마치 예수님에게 했던 죄목 똑같아.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운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이건 참나마도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헐라라고 했다고 이건 성전을 모독했다.
이게 바로 이 스데반의 똑같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 초소이자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19장부터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어요.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내가 너희의 왕이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왕궁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머물면서 직무할 수 있는, 그죠? 왕의 행정을 취할 수 있는 그 궁궐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임재하고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장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게 성막인 거예요. 예. 사람 같으면 어마어마한 궁궐을 지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경복궁 가면 와 막 그러잖아요. 예? 뭐 중국의 자금성이라든 이런 데 가면요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려고 하면 천막 같은 걸로 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외적인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초라하게 100규빗, 50규빗밖에 안 되는 그 울타리 안에 조그만하게 쳐요. 왜냐? 그러면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다 이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백성을 통치한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냐?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만남의 장소로 의미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대치가 됩니다. 이후에도 성전은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핵심의 요소로 부각됩니다. 그죠? 솔로몬 성전부터는 모든 종교적인 모든 핵심이 뭐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여서 형식적인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를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능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오늘도 많이 놓쳐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아, 당연히죠. 이거 물어보면 안 많아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보다는 건물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예, 성전을 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온갖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근데 정작 주인공 대신 하나님은 찾지 않아. 요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찾아. 하나님은 안 만나는 이런 우를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오직 했으면 말라기 1장에서 뭐라고 그래? 야,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제사 좀 안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원래 성전은 제사 드려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 하나님과 만나는 욕에 빠져버리니까 형식적인 것만 남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성전 문 좀 닫아가지고 제발 좀 제사 좀 안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뭐가? 성전 건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물어보나 마나요. 예. 예,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될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과 성전 역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외식적이고 인본주의적 신앙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솔로몬도 일찍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하면서 성전에 보잘것없음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솔로몬 성전은 대단한 성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은요, 어느 공간에다 가둬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성전 하나 지어놓고 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못 집어넣어.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 역사하시는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을 유대인들은 그것이 지니는 참된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상시했다. 성전은요, 성전의 참 모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참 성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건축 때문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배쳐가는 거야. 왜요? 모르겠다는 거야. 예, 안 믿어요.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뭐라고 그래? 성전을 못 오겠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예? 얘가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예,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처럼 문자적으로 잘못 알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 진실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단락은 51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보면은 스데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서술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를 쭉 보면서 돌려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못하고 이게 돌려서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문제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무슨 집사님 얘기하는데 사실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지 라고 생각한다고 말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 얘기하지, 요셉 얘기하지, 모세 이야기하지, 성전 이야기하는 대로 이 유대들은 우리 이야기 아니겠지 라고 해서 못 깨닫는 거야. 왜? 영적으로 무디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까버려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을 완악하여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을 지적하고, 이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 조상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여 성령을 거스르고 옛날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음을 통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도 똑같이 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조상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답습해서 의인을 죽이고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죄악을 너희가 저질렀다라고 통박을 하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 조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고 자랑했으나 진정 잘못된 전통과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참된 선민이라 부를 수 없는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영적 무지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끝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으며 이 사실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마저 돌로 쳐 죽이는 완악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우리가 무지하구나. 깨달아야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달지 못했구나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돌멩이 들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탁 지적을 하면 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죄 안 졌나요? 막 그러면서 우리만 죄 졌나요? 막 이러면서 이게 죄인의 특성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54절부터 64절까지 오면 스데반의 순교.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난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스데반의 능력 있는 설교는 1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유를 심히 상하게 하여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발생했다라고 하는. 자,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공정한 송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정죄를 통한 초대교회에 박해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은 뭐만 관심이냐면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 기득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딱 사로잡히니까 다른 말 안 들어요. 진리를 선포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저는요 국회의원들을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국회만 들어가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 자기 당에서 안 맞는데도 그냥 억지로 우겨. 그죠?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속에만 들어가면 그러는지. 바로 유대인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세계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 기독교만 지키느라고 다른 말 안 들어요. 성경의 진리를 말씀을 전해도 관심이 없고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말씀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명의 스데반이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자신들의 위선과 악행을 정확히 지적하자 그들은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어때요? 양심의 찔리면 회개합니까? 어때요? 회개하는 편입니까? 반발하는 편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도 누구보다 잘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어떤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완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두 가지예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곧 회개할 길을 찾았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뭐예요?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지금 술주정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 앞에 쫙 나타나서 야 지금 시간이 이 시간 누가 이 시간에 술 먹는 사람 봤냐? 그러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찔림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의 찔림을 받았거든요. 왜? 그들은 50일 전에 뭐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못 박게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확 찌르니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나 회개했더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정곡을 찌르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양심에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죽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령,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려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러, 그지? 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구원 받았겠어요? 예, 뭐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전파되지만 이를 받는 수신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망이냐 생명이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의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똑같은 씨예요. 똑같은 씨지만 어디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늘 강의를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옥토가 되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영적에 보죠.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의 직분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다. 특히 스데반은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써 복음 확산의 신호탄이 되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준다. 즉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데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에도 2가지 열심이 있어요. 육신의 열심과 영의 열심이 있어요. 육신의 열심은 뭐냐? 하나님을 거스려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인가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말씀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열심이라면 누구한테 안 지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은 무슨 열심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어요. 죽는 열심이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영혼을 살리는 데 열심을 품었거든요. 우리도 육신의 열심 품지 말고 영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자,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 자, 오늘은 순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찌 보면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독교 역사상 어찌 보면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참 영광스러운 분이 스데반. 사도들도 있었고요. 다 있는데 집사님이 제일 먼저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 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냐? 바로 순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앳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되풀이해서 말하다, 증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실수하고 뭐 해갖고 죽는 게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순교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이제 순교라고 하는 말이 순교를 당한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죽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굴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보시면, 자,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믿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의 제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안 받으셨을까?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재물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재물들은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모든 원인을 아벨, 저놈 때문이야. 제가 있어서 내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아벨 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실컷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서는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드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배 때문에 죽임 당한 사람 최초 아벨이. 그래서 이게 순교인지 뭔지 우리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는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뒤로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있는 걸 생략하죠. 자,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는 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 별궁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 왕궁 앞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봇에게 말합니다. 그 포도를 나한테 팔라.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야. 다른 데 바꿔줄게. 그래도 안 판다는 거야. 여러분 왜 안 파냐면요. 이 유대인들에서는 이 땅의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그냥 팔고 사고 이게 자연스럽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기업,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땅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부로 내가 팔고 사고 하겠어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왕이 팔으라고 해도 이건 못 팝니다. 왜? 이건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즘에는 땅 투기 아니라고 더 올려받으려고 우리는 버티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나봇은 더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봇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 왜? 여호와 내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팔어?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려다가 이세벨에게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려다가 죽임당한 어찌 보면 순교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역대하를 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자, 이 부분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야가 나오고 요아스 왕이 나오고 스가랴가 나오거든요. 자, 요아스 왕이 누구냐면 그 아달랴 아시죠? 예. 아달랴는 아합의 딸인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다 왕의 왕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남편도 여호람도 일찍 죽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 여호야다도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거기서 예후와에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어. 그러면 제정신인 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유다를 삼켜야지. 그래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야,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네? 자기 손자들 왕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을 이을 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들이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숨기셨어요. 바로 여호야다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 여호세바 또는 여호사부아치라고 하는 그 여호야다의 부인이 있어요. 이게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 왕의 딸이 그 6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몰래 빼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모르죠. 빼낸지를 모르고 다 죽였겠니 하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6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아달랴를 처리하고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어찌 보면 이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한 분이 여호야다예요. 어찌 보면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7살밖에 안 됐으니까 제대로 왕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때 당시 130살까지 살았으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다가 일찍 죽으면 이 요아스가
신앙으로 바로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130살까지 살면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130세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의 마음이 또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냐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요, 자기의 왕의 자리에 있게 한 사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책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정도면 들어야죠. 그죠? 자기를 왕 살려주고 왕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은인의 아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돌로 던져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에 성전에서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가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아벨에서부터 이 스가랴까지 말하는 이 스가랴가 누구? 바로 이 스가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채 톱으로 켰대. 잔인하게도. 자,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구약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자, 오늘 구스가케시 발전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죠. 순교자. 구약에서는 뭐 때문에 순교했느냐? 첫째, 예배. 누구요? 아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누구요? 나봇.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야다. 스가랴죠. 스가랴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어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도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하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옵니다.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에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니와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게 하겠고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죽인다는 말은 생명을 끊는 건데 바로 순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면 이 복음,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순교가 있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때문에 이제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될 거다. 특히 말세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이 예언을 하죠. 예? 이제 앞으로는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될 거다. 죽게 될 거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최초의 순교자가 나와. 누구요? 스데반 집사. 예. 복음 때문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요? 스데반.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같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 첫 번째 타겟이 스데반이었고요. 두 번째 타겟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 예, 야고보. 헤롯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원래 헤롯은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기를 끌어서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거 인기를 끌을까? 교회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보니까 유대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을 죽이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요거 봐라. 그럼 베드로 죽이면 더 좋아하겠네.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구약이나 신약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순교냐면 죽임당하는 거. 예, 죽임당함이 곧 순교예요. 그죠? 예, 죽임당하는 것이 곧 순교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죽은 순교. 예, 우리가 죽음으로써 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와서 순교의 의미가 또 다른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 죽는 것도 순교지만 또 다른 순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교는 무슨 순교예요? 바울이 말하는 순교는 무슨 순교예요? 이걸 산순교라 그래. 예, 산순교. 또 로마서
로마서는 산제사. 이거 뭐냐면 죽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 목숨을 죽임으로써 순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서 죽임당하는, 내 자아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 죽는 거, 요게 순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는 두 가지예요. 목숨을 잃은 진짜 죽음 순교가 있고, 살아있지만 죽어지는 거, 이걸 산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물론 지구편에는 지금도 1년에 수십 명씩 순교합니다. 네,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라든지 복음 전하면 선교사들도 죽고요. 그 선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동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산순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죽음 순교는 거의 지금 현재로는 죽음 순교 당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거의. 그죠?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뭐 예배 드리다가 맞아 죽고 뭐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순교는 무슨 순교라고? 산순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산제사 드리는 삶, 바로 이게 순교적 삶이에요. 여러분, 죽은 순교가 어렵겠어요? 산순교가 어렵겠어요? 둘 다 어려워요. 순교는 그리 쉬운 게 없어. 다 어려워요. 근데 산순교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순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면 이래 그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성전 그 보좌 밑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20장 4절 5절에 보면 보좌에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당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나니.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들 영광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그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순교자예요. 순교당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천국에 가면요, 이렇게 보좌가 중앙에 있고 이게 둘러져 있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12구역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고 어느 정도 삶을 살았는데 그 구역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 저 바깥구에 12구역에 있대. 보좌에서 제일 떨어져 있고, 순교자가 보좌 바로 제일 앞에, 보좌 앞에 순교자가 있대.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순교자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다. 자, 여러분, 그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신학의 교수이면서 또 학자면서 또 담임 목회자이면서 참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그분이 충년교회에서 이런 목회자를 모아놓고 세미나를 할 때 저도 몇 번 참석했어요.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뭘 경험했냐면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오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서 학자요, 담임 큰 목회를 했고, 그러니까 자기 상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일 천국에 가서 상이 제일 큰 게 뭐냐 봤더니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국을 보고 와서 그가 인도로 선교를 하고 70일 은퇴하고. 왜? 거기서 자기가 순교가 가장 큰 상이라는 걸 보여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자기가 해외 선교를 나가기를 작정했대요. 근데 선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다른 사람을 보냈대. 다른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은 가서 순교했대. 그 목회자가 가서 순교를 했대. 그러니까 이분이 야, 내가 안 나가길 참 잘했다 그랬대. 보통 나가서 죽으면 그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대신에 다른 분을 또 선교를 파송을 했는데 그분 역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야 그렇지 내가 가길 잘했지 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순교당하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나는 죽으려고 간다. 왜? 그 순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육신적인 죽음의 순교도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는 산순교, 산제사 드리는 삶,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있고요. 우리도 이 순교신앙, 순교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순교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가장 큰 영광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교신앙을 본받아서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드립니다.